고린도서 강의 13번째의 시간입니다. 사도의 권리와 절제를 통한 승리자가 받을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5장 가운데에 9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실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코치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고린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게 답변을 해주는 목회적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람으로부터 근로의 지편 또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그들 엄히 책망하는, 부녀를 책망하고 그 아버지의 그 둘째 부인을 취하는 어떤 그 근친 상간의 질을 엄청 책망하고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있는 문제를 엄청 책망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책망하는 게 아니고 7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질문을 던져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고요.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8장에서 시작돼서 10장까지 갑니다. 그 중에 끼인 장이 9장이에요. 끼인 장이. 이게 8장하고 10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9장을 빼고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장이 거기 하나가 들어왔죠.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머리에 뭐 쓰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 13,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사랑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은사에 관한 것이 12, 13, 14, 15의 부활에서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9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답변하는 중에 중간에 자기가 모범적인,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자유입니다. 핵심은 자유인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유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이 되게 하려면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은 우리가 음식을,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한 분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상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을 사기치죠. 하나님이 빙자해서 귀신들이 그 우상의 뒤에서, 불상이 무슨 우상이겠습니까? 나무떼기지. 거기다 무슨 금붙이 해놓은 것이지. 그러나 그 절을 받는 대상이 그 뒤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당산나무든 무슨 성황당이든 삼신상이든 불교에 가서 대웅전이든 그 다음에 삼신각이든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든 나무든 전부 절하게 되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뱀이 쫙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눈을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치고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면은, 아니 무당하고 불교하고 미신 잡신하고 짬뽕이 돼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원래는 종교가 다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상제사 또 유교가 또 들어와서 유교도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전부 뒤에 귀신이 똑같은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원래 철학이잖아요. 머리에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불교 가보세요. 들어간 입구부터 용을 그려놓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용이 옵니까? 불교에 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 무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용이라는 용을 숭배하는 것은 다. 근데 이쪽의 것을 다 합쳐가지고 다 짬뽕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우상은 없어요. 없으나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신장로를 낸다고 동네에 그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옛날엔 당산나무라고. 당산나무 아세요? 모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당산나무는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빌거나 거기다가 무슨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해놓고 늘 거기다 빌고 들어올 때마다 갈 때마다 성황당도 비슷한 거예요. 예, 성황당이나 당산나무나 이 경기도 쪽에는 성황당이 많고 전라도 쪽에는 이런 그 당산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당골레라고 하죠. 당골레라고 얘기하는데 식김굿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는 거죠. 작두에서 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산나무라는 것을 있었는데 신장로를 낸다고 당산나무를 잘라라 해서 자르다가요 즉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산나무 자르다가 당산나무를 자르는데 왜 직사하죠? 사람이 자르다가 죽어요. 피를 토하고 죽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산나무에 계속 사람이 빌었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붙어요?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서 점점 센 귀신이 거기 달라붙는 거죠. 귀신은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흐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의 경배를 받아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뱀이 칭칭 감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빌어야 되는데 그걸 자르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당산나무 배에다가 즉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산나무 배로 가실래요? 안 배로 가실래요? 저하고 배로 가시죠. 즉사하는 거 안 사는 거 한번 보게. 우리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상의 배후에는 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서 8장에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먹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배려가 있어요. 근데 10장에 가면은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확 때려버려요. 10장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만찬을 행하는 자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이 고린도서 9장은 그래서 우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친교도 하고 뭐 경배도 난 상관없다가 나와. 나중에는 우상이 없는데 우상이 경배한다고 뭔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니까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그 우상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랄지 수많은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에 나온 고기를 먹고 매도실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것을 보고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인 줄 알고 귀신 있는 줄 아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먹는데 아니 그래도 귀신이 있을 걸 하고 함으로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대범하게 행하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유의 남용이에요. 자,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술 먹을 수도 있죠.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비를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안 먹으셨나? 안 드셨나요? 다 드셨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요 교회 입구에서요, 코가 빨개가지고요, 어유 집사님 오셨어요? 뭐, 아이 참 오늘 좋은 날이에요. 뭐.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먹을 수 있지. 나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이제 교회 안 나와. 이제 그 친구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남용하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상관없이 나는 자유한다. 그래 자유하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 없으니까 그건 맞지. 이론은 맞아. 이론은 맞아. 근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은 맞아. 근데 그 이론을 믿고 이렇게 자유를 남용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은 뭔 얘기냐면은, 그래서 내가 혹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나는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9장 끼인 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엉뚱한 사도권 얘기를 왜 얘기하고 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8장에서 10장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은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우상의 제물의 취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과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사용할 거냐, 믿음의 약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중간에 끼워 넣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9장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은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랑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절제의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운동장에서 그 경기하는 운동 경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떨어져서 버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까지, 그래서 주룩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상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품삯 이런 거하고,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상, 요건 월계가 아니죠. 요거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문제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과 상급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게 5가지 아니냐가 나오는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자유롭다. 나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음식 사실. 나처럼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거죠.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또 아니냐? 나는 사도다.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는 봤다 이거죠. 그 뒤로도 주님이 자꾸 나타났잖아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으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그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나는 사도로서 가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로서 바울은 자유롭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여기에서 다른 사도인데 다른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다른이 아니라 남은이 남은. 그때 많이 사도들이 이미 죽었어요. 요 시기에 벌써도 많이 흩어져서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도들입니다. 남은 사도들은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남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약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 유다서, 이것은 친동생.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아람어식의 이름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도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러고 남은 사도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래요.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래요. 전례에 의하면 결혼 안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장가를 안 갔을 가능성 조금 있긴 있으나 장가를 안 갔다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그 전례대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 전도 팀하고만 이렇게 다녔죠. 1차 전도에 바나바하고 다녔잖아요. 2차 전도 때 실라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 전도 팀을 데리고 다녔는데 바나바와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와 다니면서도 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내 성경을 좀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가 바나바하고도 함께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 이달리아에 있었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인이 브리스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탁 볼 때 저분은 그릇이 틀리다는 걸 딱 알았어요. 저분은 그릇이 틀리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지치고 힘들잖아요.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브리실라 아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선교비를 댈 테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댈 테니까 그 방면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비를 선교비를 누가 충당했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다는 부담을 못 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비를 부담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비를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선교비를 부담했지, 1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에 가져온 돈이 떨어져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부인까지 데리고 오면서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가족의 부양까지 다 할 수 있는 돈을 다 받고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로부터 응당 당연히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혹시 누가 될까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뭘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들을까봐 복음은 그냥 값없이 준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절대 고린도 교회는 돈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가지 않고 너희들도 나를 섬기지 않아서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돈이 아니니, 이런 말들을 짓거리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형편을 생각해서 요구 안 하잖아요. 요구 안 하면은 응당 그런 줄 알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나중에 그래가지고 조그만 뭐 하면은 목사가 함부로 돈을 쓴다고 흔들어. 이게 망할 짓이에요. 이게 망할 짓.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다 상급을 잃어버려요. 싹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집사님 저 양복 한번 해주세요, 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과연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목사님 그래도 5년에 한 번씩은 제가 양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가시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형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무슨 목사가 그걸 권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안아버리니까 나중에는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결국에 그게 오고 가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고 가야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정도 없어. 무슨 문제 생기면 목사 이 새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양복이 얻어 입고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아요. 전혀 나는 그런 게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저는 오직 천국 이외에 욕심 갖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 뒤에 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권리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 잘못 썼다. 너를 내가 취조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 말이 나중에. 당연히 그 주의 종을 섬겨야 될 영적인 이 말씀을 주는 자를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골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끝에 올라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 천국 가보세요. 상급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목사를 대적했다, 자손을 파멸시켜버립니다. 2, 3대.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대적은 못할 망정 우리는 늘 대접하려고 제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부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돈을 주시오. 성교비를 주시오. 생계비를 나에게 주시오. 베드로도 아내까지 다 생계비를 다 가족의 부양권까지 다 생계비를 달라고 해서 다 이게 전도를 했는데 나라고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초신자들이 목사가 돈 밝힌다 뭐 옷 밝힌다 그럴까 봐 이 얘기를 내가 안 하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중에 그렇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것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는데 이것이 결국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는데 나는 혹시나 그럴까봐 내가 복음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까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얼마나 막 쥐어 뜯은지 몰라. 그래서 그의 변호사로서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절반 정도가 그 변호한 얘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가 후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달라고 얘기를 할 걸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이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 가니까 험악한 군대였어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저녁마다 두들겨 팼거든.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어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까? 내가 살아남을까? 막 그랬는데 결국 내가 거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밑에 사람을 이제 봤잖아요. 내가 사수고 이제 부사수로 내 밑에 사람 쫄병을 받아가지고 내 인수인계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위에는 그냥 얼마나 나를 갈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다 해줬거든요.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내 말을 허 이래요. 나중에 내가 제대할 부려보면 내가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맥혀. 아예. 처음부터 때려 잡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새끼 나면은요 때려 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때려 잡아야 된다. 어릴 때 때려 잡지 않아 놓으면은 나중에 커서는요 완전히 기어오릅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걸 못하면 그건 못 이기잖아요. 평생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인간은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저도 요즘에 그래서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헌신하라, 목숨 바치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고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을 무슨 자랑하기 위한 내 개인을 섬기라고 하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바라볼 것인가, 복음을 전파한 복음 사역자를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계비와 성교비를 달라할 수 있다는 증거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 첫 번째 7절입니다. 일반 관습에서도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7절. 누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첫 번째, 내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다 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할 수 있다.
그렇지 현재는 않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일반 관습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게 되면 자기가 돈을 내고 복무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봉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전쟁에 가서는 그 엄청난 많은 이걸 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지 않느냐. 두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거 심고 가꾸는 것이지 그걸 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 농부가. 세 번째는 뭐냐?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그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양떼를 기르는 것이지 그건 나는 안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은 없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규정인데요. 율법의 규정은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따라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씨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른 이들로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걸 좀 달라고 하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갈거나 또는 곡식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어떤 소가 있잖아요. 소가 있는데 그때 소가 있으면 소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벼는 아니죠. 그건 버리겠죠. 배가 고프면은 가다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하는 소에 왜 망을 씌우느냐?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는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만을 두고 얘기한 것이 있겠느냐?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가 부양받을 권리가 복음 사역자들은 부양받을 권리가 일반적인 관습에도 있고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관련된 일입니다. 13절 읽죠.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일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들은 따로 기업이 없잖아요.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들의 허드렛 일을 해서 결국에 제사 지내는 일에 이렇게 수고한 이들인데 이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서 먹느냐?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자, 민수기 1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민수기 18장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목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간다느니 뭐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이 받을 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이렇게.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뭐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8장 8절부터 볼까요?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게 거제물입니다. 들었다 놓은 걸 거제물이라고요.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제사장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들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줬다. 들었다 난 거 성도들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바친 것 중에 들었다 나는 곡식이겠죠. 이런 거 들었다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그것을 갖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지성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기름과 간이나 뭐 이런 것은 콩팥 이런 것은 태워서 보내지만 나머지 고기는 태우지 않아요. 그럴 때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제사장 몫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속제제로 드린 제물이나 속건제로 드린 중에서 하나님께 불태우지 않는 부분은 다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요제물이라는 것은 이 거제는 올렸다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요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제물이에요. 들었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도 될 수 있고 뭐 천건 찬물제물도 될 수 있고 뭐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요제물인데 요제물이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의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또 12절에 그러니까 아까 소제, 속제제, 속건제, 거제, 요제를 누구한테? 제사장이 돌리라 얘기를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첫 소상 첫 열매도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은 3대 첫 열매예요. 그 열매도 주었은즉 이 모든 열매도 이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돌릴 게 엄청 많잖아요. 17절에 보도 소도 그렇습니다. 소도. 이 아까는 기름, 포도주, 곡식은 식물이라고 한다면 17절에 보게 되면 소, 양, 염소도 이것도 결국에 이 돌리게 된다. 19절에 보니까 영구한 몫으로 이것을 돌린다며 소금 언약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게 바치는 것은 네 것을 이렇게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드렛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성막에 물두멍에다가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할까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번제단에 태워서 죄를 버리는 일은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성막을 이동하는데 옆에서 짐 싸주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중요한. 이렇게 말.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게 제사장을 보조하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또 나와 있어요. 21절. 레위인들은 11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드린 11조.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6절, 28절에 보면은 11조는 제사장이 또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받잖아요. 올렸다 내리면 돼요. 거제물은 11조 왔다가 올렸다 내리면은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레위인도 백성들로 받던 11조를 또 제사장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린도 9장에 와서 13절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제단에서 참여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인 지금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안 쓰고 있어요. 그것을 권리를 다 안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편지를 쓰고서 천국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쓸 걸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고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사람은. 더 자기를 낮추고 있고 한데도 몰라. 왜? 저게 약한 모양이다. 나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요. 기도해버리면 기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내가 안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좌우지간. 그렇지만 좌우지간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일부러 혹시 자기가 무슨 권리나 주장하고 먹을 것이나 밝히고 옷이나 밝히는 사람일까 봐 복음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바울이 그러면 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나 복음에 누가 될까 봐.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14절 보니까 주께서도 여기에 주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약을 인용한 것을 제외한 모든 주님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다 예수님. 전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해를 위해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금이나 은이나 전대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배낭에 옷 두 벌이나 신과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다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섬길 거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또 열어볼까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면 안 돼. 목사님 맨날 지 요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절대 이거 어쩌다가 하면 일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볼까요?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죠.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명령까지 해놓았다. 그런데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와, 이 멋쟁이 여기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바울이.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성도를 뭐 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성도 어려운데 전혀 그런 마음 없거든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없다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발적으로 행한다면 여기에 상은 보상이라는 겁니다. 뭐요?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 품삯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행했다면 나는 보상을 가질 것이다.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할 때도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즉 내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대가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요, 주의 종이 만약에 뭘 달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전했으니까 당신 이거 줘야지. 맨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싹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혼 목자가. 내가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넌 이거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싹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전한 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전하지 않다면 주님께 내가 진노, 화를 받을까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천국에서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뭐 했다고 집사님 오단 벌리세요. 집사님 또 뭐 하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 땅에서 받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저한테 뭘 해주려고 생각지 마세요. 일생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지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많이 해주면 저는 뭐예요? 천국에 가면은 개털 모자 쓰고 가요. 그래서 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희들은 먹는 건 마음대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족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않고 있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했지만 나는 안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혹시 누가 될까 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렇게 만약에 달라고 다 해버리면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네.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와요. 22절에.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그렇게 내가 모범적인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이죠. 그는 강제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리고 막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처럼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가 자기의 엄마는 유대인이었으나 아빠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받으라.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막 판단을 하니까 결례를 일부러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그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다 이렇게 그 위치를 다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던 갈라디 2장 3절을 보면은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서도 할례를 안 시킵니다. 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 27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보상이라고 그랬죠.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 받지 아니하고 한 것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지 아니하고 베푼 것만 결국에 천국에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베풀었다고 막 칭찬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어귀에 가서 막 기도하고 나는 이래 막 금식한다고 막 자랑하고 막 시장에 가서 문 안 받고 상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상을 받았다고 산상순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왜? 네가 상을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줄 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상. 이 상은 보상이 아니에요. 임금 품삯이 아니라고. 이것은 경주자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 자에만 주어지는 면류관상이에요. 승리관상.
스테파노스, 승리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나는 내가 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보상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이 결국에 면류관을 주니까 그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 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몸을 복종시켜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절제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결국에 그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관이에요. 이 승리관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상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린 거, 내가 주님께 봉사한 거, 청소 한 번 한 거, 기도 한 번 한 거 다 보상이 될 거거든요.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뭘로 갔냐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으로 지어집니다. 뭘로 지어져요? 집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는 다 집으로 지어져요. 그런데 면류관을 쓰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받을 권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면류관을 주지 않아요.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완수한 자에게만, 승리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쓴 사람이 많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보상은 집은 있어요. 그러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많잖아요.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면류관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면류관을 얻는 것일까요? 24절에서 27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 이렇게 다름질하지만 달리지만 오직 여기에 상은 아까 그 보상의 미스도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브라베이온이라는 상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어떤 그 면류관 같은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일생은 그냥 내가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이 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그 영광스러움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리로,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영광, 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말합니다. 25절.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경쟁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하고 와서 남는 거 기도한다. 남는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 남는 시간에 회개한다. 그 사람 면류관 없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겠죠. 면류관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절제를 하는데 비유를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 월계가 아닙니다. 이 월계소나무로 만든 이거 월계소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올림픽 경기에서 나가가지고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썩어질 거지만,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부패하지 아니할, 파멸되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름질할 때 방향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달리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은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당시에 로마에서 4년마다 올림픽 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제전해 가지고요, 그 1등 월계수 입으로 하는 월계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고린도에서는 어떤 데는 2년이라고 어떤 데는 3년이 나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료마다 틀려요. 근데 2년 내지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올림픽 경기 다음에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으면은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막 그러잖아요.
아시아 올림픽 하듯이 막 그렇게 있듯이 최고 꼭대기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드예요. 그런데 그 말고 그 밑에 세계 올림픽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종류의. 근데 두 번째로 큰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리는 2년이나 3년마다 열리는 이스트 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트 미안 경기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 개의 중요한 종목이 유명한 종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서울대를 참 훌륭하게 치지만 한양대 공대 하면은 거기를 한양대는 서울대보다 떨어지지만 뭐 거기를 중요하게 져주잖아요. 그러듯이 이 이스트 미안 경기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쳐줘요. 하나는 격투입니다. 격투. 뭐라고요? 격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격투. 네. 하나는 격투가 있고요. 주먹으로 쳐서 좌우지간 하는 격투가 있고, 또 하나는 경주가 있어요. 경주가. 올림픽처럼 경주가. 그래서 이 육상 경주하고 그 다음에 격투 경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트 미안 경기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높게 쳐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드는데 26절에 나는 달리기 하는데 이 육상 경기가 하는데 방향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 끈을 딱 끊을 때까지 거기만을 향하여 줄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싸우기 할 때, 여기 싸우기는 권투 친다는 거예요. 권투 할 때 아무데나 허공을 막 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목표를 보고 가격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목표 지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만들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고 목표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6절의 말입니다. 육상 경기와 격투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에, 우리가 이스트 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 코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0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가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태능 선수촌에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듯이 10개월을 훈련을 시켜요. 그 10개월 훈련을 시키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식 절제하라.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성관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10개월 동안 몸을 단련해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이스트 미안 경기에 출전을 시켜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조금 와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면류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세로 그가 복음을 전파했냐면은,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승리해서 그 승리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27절 읽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원문을 직역한 걸 보세요. 이거 나눠드린 거.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27절을 원문 보면은, 오히려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다루고, 이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은요, 가격을 해서 멍이 들도록 자기를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자기 머리를 막 멍이 들도록 때려가지고 그 혹독하게, 너는 지금 어디에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 너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아프잖아. 그럼 쉬어야지. 너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러면 흥도 내지 말아야지. 너 또 뭐 하잖아.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무슨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를 계속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혹독하게 거칠게 다루고, 그 다음에 종으로 끌고 가듯이, 너는 여기를 가야 돼. 너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종을 그냥 끌고 가듯이 그냥 끄집고 간다는 거야. 내 몸을. 너는 지금 딴 데 보면 안 돼. 복종시킨다는 두 가지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버림을 당할다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 해석이 상에서, 그러니까 상에서 이게 그 버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제가 요 한편 설교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편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상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놔버리면 구원에서도 탈락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여기를 내 몸을 봉적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구원에서 탈락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은 제가 빌립보서 3장이나 뭐 다른 거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에서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버림을 당한다를 수도 있고 구원에서 탈락한다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지고 온 권리가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걸 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써버리면 하늘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쓸 구원을 쓰지 않고 가고 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상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을 완성해야만이 나에게 줄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 몸을 멍이 들도록 치면서 너는 이 길 가야지, 너는 이 길 가야지, 그러고 달려가고 있다. 하물며 우릴까 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